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3월 31일 부활주일에 주셨던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남은 고난의 흔적이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그리스도와 교회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고난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원인과 이유를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다뤘던 요한복음 20장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째 부활하신 새벽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새벽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운 때라고 해서 아무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어두운 시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올라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래 7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이후에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자기 소유로 섬기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이 여인은 제자들조차 버리고 간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그 현장도 끝까지 지켰고 또 아리마대 요셉 무덤이 그 무덤에 안치될 때 예수님이 큰 돌로 입구를 봉하지는 그 현장도 아마 울면서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의 무덤에 나가고 싶었지만 안식일이라 나갈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인 이제 주일 이른 새벽에 인적이 끊긴 무덤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달려갔었던 것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 무덤 입구에 돌이 굴려져 있었고 누군가 무덤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이 가져간 것이라고 생각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지만 이 두 제자가 처음에 믿지 않다가 무덤에 와 봐서야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얼굴을 쌌던 수건이 잘 정돈된 모습을 보고 8절에 그때야 이 제자들도 믿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그 자리에 없으니 베드로와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고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이 빈 사실을 확인하고도 평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 울면서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에다 확인하고픈 마음에 몸을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보다가 거기에 흰옷 입은 천사들이 있었고 또 뒤를 돌아보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만났던 그런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질문은 왜 사도들이 아닌 여인에게 먼저 예수님은 나타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짧은 이 본문 속에서 사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데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는 너무나도 유명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순위를 매긴다면 1등과 2등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 시신이 있는 곳으로 무덤이 있는 곳을 단숨에 달려왔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니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오늘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러 왔지만 만나지 못해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도 없고 다시 우리를 위해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 땅에 계실 때나 하늘에 계실 때나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고 또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주님은 가장 큰 실망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빈 무덤을 보고도 돌아가지 않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였고요.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 뵙는 특권을 누렸는데 이 부분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정말로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체라도 찾아서 향이라도 바르려고 했지만 사실 그 동기는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이 여인들의 마음을 가득 차서 정말 그 어떤 어려움과 또 날이 밝지 않은 어두움 속에서도 무덤으로 달려가는 그런 여인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를 하면서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도 조금 더 이상할 것 없이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진실한 사랑과 애정으로 예수님을 전심으로 울면서 찾는 분인지요. 심령으로 사모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갖는 질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남은 고난의 흔적은 왜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20절 이하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두 번째 나타나신 사건인데 오늘 이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고요. 저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단의 괴수를 따르는 자라는 제명을 또 쓸 수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훔쳐갔다고 하는 누명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 문을 굳게 잠그고 있는 그 안식 그 첫날 그 저녁에 19절부터 20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의 부활할 몸의 예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언제는 알아볼 수 있고 언제는 알아보지 못하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은 우리 육체와는 이제 다른 그런 몸을 갖고 있다는 신비한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시간과 공간에 초월하시는 그런 부활의 몸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과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비신 후에 20절에 보면 당신의 못 박힌 손과 또 창이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눈부신 영광의 광채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런 고난의 흔적을 왜 보여줬을까요? 이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의 몸이 부활하신 몸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지정의를 갖춘 영광의 인격체로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의 몸을 입으신데도 그 상처가 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부활할 그 주님이 또 우리가 고난 후에 부활을 맞이할 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차 성도들에게도 영광으로 변화된 영화로운 부활의 몸은 주님과 함께 고난도 통과해야 될 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영광을 얻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죽음 가운데 다시 일어날 거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주님께 우리도 주님을 위해 당했던 그 고난의 흔적을 보여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부활절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일깨워주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시체 썩은 냄새를 맡기 위한 향유와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찾아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예수님 부활 전에 가져왔던 것은 모두가 필요가 없는 거고 쓸모없는 것이 돼서 그는 나가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그 여인들에게 주셔서 일단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렸고요. 또 그 제자들은 온 세상에 나가 과연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복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제자들의 사명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 모두를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도 주님의 부활을 확신한 후에 만난 후에 전도자가 돼서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다고 교회에서는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들이 준비한 향유와 또 유황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용이 없는 것처럼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들의 보물이 바뀐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진정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이 사명을 감당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가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세요.